베드로는 배운 것이 미천한 어부로 평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어쩌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을 교육 수준이었을 겁니다.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근데 베드로가 할 줄 아는 건 하나 있었어요. 평생 동안 해오던 것, 물질하는 거, 고기를 낚는 거, 물질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질에서 고기를 낚는 거, 그거는요 베드로가 전문가였어요. 그거 하나는. 누가복음 5장에 어느 날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자기만 바라보는 아내가 있었고 몸이 온전치 못한 장모님이 계셨어요.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 밤새 허탕을 친 다음날 아침 배를 무태 대고서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 손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쯤에서 예수님이 오시더니 갑자기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일단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시게. 그래서 베드로가 무태서 조금 떼어 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무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한번 잡아보시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어부 베드로가 즉시 대답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일자무식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깃대가 걸려들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상황을. 베드로는 평생토록 물질만 하던 전문 어부였어요. 예수님은 30세 되기까지 목수 일만 하시던 목수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어업 전문가 어부 베드로가 어업에 대해서 완전히 아마추어인 목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내 전문 분야인데. 이거는 내가 평생 동안 공부해서 학위도 있고 나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아마추어가 와선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 거잖아요. 밤새도록 했는데 못했는데 다른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니. 저희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은 당신 보니까 목수 아니냐, 목수가 무슨 어업을 아냐, 괜히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딴 데나 가라고 이러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밤새 수고했는데 선생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무식인데다가 사람들이 무시하는 갈릴리 출신이었고 가정 형편은 넉넉지도 못하였고 성격은 불같았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순종의 사람 베드로 한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지만 아직 베드로는 신앙의 어른이 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시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말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석에 몰아세운 다음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꾸짖으면서까지 하며 십자가 지지 마시라고 말려요. 베드로는 하나님 뜻에 아직은 순종 못하는 어리석은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를 매우 엄중히 꾸짖으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악마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 네 안에 있는 그 어린 아이의 일,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어른이 되어라 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3번 부인함으로 배반하죠. 그런 그를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그에게 남기세요. 베드로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 베드로가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인생 동안 자신의 삶을 거기에 튜닝해야 되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그 말씀 하나를 베드로에게 남기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저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현대인이 들으면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반대를 원하죠. 솔직히 가슴에 쏟아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반대가 좋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은 뭐였냐면 남이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라, 그 뜻이 결코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굴종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33살의 예수님은 자신의 팔을 벌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본인이 원치 않던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어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참뜻은 뭐냐 하면, 베드로, 너는 이제부터 순종의 종이 되어라, 이 말씀이었어요. 스스로 띠뛰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만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하는 사람은 그 아무리 생물학적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어린아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더 이상 그와 같은 어린아이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로 하여금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갈지라도 기꺼이 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어른이 되어라, 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의 어른은 스스로 택하지 않은 곳일지라도 능히 남에게 이끌려 갈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고 강하면은 자기 뜻을 고집하고, 이거 아니에요. 순종은요,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예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도 괜찮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남은 생을
주님의 참된 종으로서 혹은 노예로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권능이 그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주변을 쓱 둘러보았어요. 그러자 문득 자신의 오랜 동료이자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사도 요한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어른이 되라고 주님이 부르셨건만 베드로는 다시 어린이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점잖은 말로 써놔서 그렇지, 주님 쟤는요, 주님 저한테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고 내가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한다고 지금 예언해 주셨는데 오케이, I accept. 오케이, 할 수 없죠. 뭐 주님이 말씀하시면. 쟤는요, 주님이 나를 부르, 주님 저기 저 장로는요, 저 집사는요, 저 같은 경우는 저 목사님은요, 저 전도사님은요, 다시 어린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어른이 되라고 부르세요. 내가 올 때까지 너의 동료이자 너의 경쟁자인 사도 요한을 오래 살게 할지라도, 그 뜻이에요.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도대체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너가 걸어가야만 할 네 인생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 탓하지 마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며 너의 길을 가라. 성숙한 어른이 되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제가 생물학적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남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남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해요. 근데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성숙한 어른은 남 탓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요. 묵묵히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정치 센스가 좋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신 좋은 사람, 율법 잘하는 사람, 학위가 뭐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부르시지 않으세요. 순종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어른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배운 사람들이 없는데 다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어른이 되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지금 제 말씀을, 제 설교를 저한테 순종하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저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가끔 이렇게 마음이 꼬이면 곡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어른이 되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간혹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필요해 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진짜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봉사가 조금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터럭만큼의 손해도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벽돌이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전지 전능하신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동의야 너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결핍된 것을 저보고 채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저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면 그것처럼 무거운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짐을 지려면 무겁기 그지없는 부담에 지나지 않죠. 하지만 나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 짐은 가벼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것, 나를 일으키는 것, 나를 자유케 하는 것, 나에게 참으로 충만한 행복을 주는 것을 믿을 때 나의 순종은요 가벼워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얘는 뭐라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순종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신앙이 성숙한 어른이 되어갑니다.